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1장 25절로 40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25절로 4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선포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회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회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회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을 두어 그 7회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회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와 사랑을 더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선물 또 우리에게 복을 주셨지요. 바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보혜사, 우리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또한 총명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시거든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에 복이 되어지는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살게 해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삶, 빛과 소금이 되어지는 이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십니다. 성령의 은혜를 입은 사람, 그 믿음의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질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과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잖아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은 이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3,000명의 사람들, 각 지방에서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은 돌아갔지만 이 이스라엘 유다 땅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공동체를 이루게 되어집니다. 그 공동체가 바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예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이룬 성도들은 성령의 은혜를 받고 삶의 가치가 영적 가치로 바뀌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참 유대인들요, 참 보통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런 사람들, 자신들이 옳다고 여긴 것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참으로 구원을 받아 성령을 받으니까요, 다 한 번에 그의 삶들이 바뀌어요. 그의 삶들이 얼마나 놀랍게 바뀌었는지 그들은요, 우리가 돼요. 우리. 각자가 각자로 살아가든 내가 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계명을 따라서 나는 오직 하나님 섬기는 그런 유대인이다라고 살던 이 사람들이요, 그들이 우리가 돼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진정한 예루살렘 교회,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이루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령의 은혜를 입고 함께 모이기를 기뻐하고 함께 교제하기를 즐거워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기쁨의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대범교회에 임해서 이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령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이를 위해 기도하고 전하는 사명자가 되어지지요. 달라진 거예요. 확실히 달라진 거예요. 내가 바라는 사람, 어떤 사람, 이 사람들은 구원받아야 되고 저 사람들은 멸망을 당해야 되고, 그것이 얼마나 뚜렷했던 유대인들이에요. 이방인과는 섞이지도 아니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다른 이방인과 섞였다고 아주 취급도 하지 않고 그렇게 천하게 여기던 이 유대인들, 그들의 성령을 받고 회개하고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이 되니까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영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지요. 그들은 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함께 나누는 마음, 선을 행하는 마음, 구제하는 마음, 사랑을 베푸는 그런 삶을 즉각적으로 실천하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 생활을 하게 되어지지요. 성령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은 핍박과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들로 살아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입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땅끝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고 그 사명의 촛불이 우리 대한민국에 임해서 우리가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해주신 것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중에서도 우리를 붙드시고 이 민족을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현충일을 맞이해서 6.25 전쟁을 통하여 우리가 한번 우리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순간에 밀려서 이 낙동강 전선, 이 전선까지 우리가 밀려와서요, 이 낙동강 전선이 무너지면은요, 저 부산까지 밀려내려서 이 대한민국이 적화 통일이 되어지는 그런 끔찍한 그런 역사 앞에 있었잖아요. 그 역사 가운데 목숨을 걸고 이 대한민국을 지켰던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놓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셔서 이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나서 오늘날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를 입고 세계 선교를 감당하되 선교사를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세계 열방의 구원을 위해 힘쓰는 나라가 되게 해주신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거룩한 성령의 은혜를 입어서요, 우리가 거룩한 일에 헌신하는 삶, 그 영원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대본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따라 살아갔던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유대인들은 칭송했다 그랬어요. 그들을 존경하고 그들을 칭찬하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삶이에요. 우리의 삶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을 드러내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갔던 요셉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요. 창세기 41장 38절로 4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에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아멘. 요셉을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참 요셉의 삶을 보면요, 아버지에게 너무나 사랑받는 아들로 그가 살아가는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랑 때문에 형들의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되어지지요. 형제인데 그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요. 그 동생을 죽이고자 하는 살인의 마음도 품잖아요. 없애버리자. 저가 아버지의 사랑을 믿고 우리에게 하는 말 다 우리는 듣기 싫다. 그런 마음으로 요셉을 형들이 죽이고자 하잖아요. 그래도 참으로 베냐민이 절대 죽이면 되지 않고 또 유다를 통해서 우리가 형제인데, 우리가 밉지만 그래도 형제인데 어떻게 우리가 그 피를 묻히느냐. 차라리 저 애굽으로 내려가는 상인들에게 팔아서 그를 보내면 더 이상 그를 볼 일이 없을 거다 하는 것 때문에 이 어린 10대의 요셉이 노예로 팔려서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얼마나 끔찍했을까요? 그 10대에 참으로 그 형들한테 미움을 받아서 그 노예로 팔려서 그 시대의 노예, 그건 생명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물건이에요. 그것을 산 사람의 소유, 물건이에요. 그런 끔찍한 그런 모습으로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그 애굽에 내려가서 참으로 이 요셉의 삶을 보면은 요셉이 애굽에 내려갈 때에 형들은 버렸지만 그 요셉과 함께 하시는 분이 계셨으니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형들은 요셉을 버렸지만요, 하나님은 그 요셉과 함께 애굽으로 가시잖아요. 그 은혜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끔찍한 일을 당해도요, 하나님은, 보혜사 성령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요셉에게 지혜를 주시고 요셉이 하는 일을 형통하게 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또 살아가는구나, 그런데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죄수가 돼서 감옥에 버려지잖아요.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아요. 더 이상 희망이 없고 이제는 노예가 아니라 이제는 죄수가 돼서 그가 완전히 버려진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이든 사람들이 다 요셉을 버린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꼭 붙들고 계신 것처럼 우리와 우리 자녀들 또한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꼭 붙들고 계시는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요셉이 감옥 속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참으로 요셉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요. 그리고 어느 날 바로에게 꿈을 주시는 거예요. 바로가 꿈을 꾸는데 살찐 너무나 보기 좋은 암소 7마리가 크라일강에서 올라와서 평화롭게 풀을 뜯어먹는 그런 꿈을 꾸는데 갑작스레 흉하고 바짝 마른
암소 7마리가 휙 올라오더니 그 살찌고 죽은 암소를 휙 잡아먹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암소를 잡아먹었는데 이 흉한 소가요, 조금도 배가 부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그리고 또 꿈을 꾸는데 이번에는 참 일곱 풍성한 이 일곱 이삭이 있는 곡물이 다 오는데 참 좋다. 그러는데 또 싱하고 마른 일곱 이삭이 올라오더니 그 이삭을 싹 먹어 치우는데 처음처럼 배가 부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잖아요. 그리고 바로가 꿈을 깨고 일어나서 너무 놀래가지고 사람들을 부르고 지혜자를 부르고 모든 점술가도 부르고 다 불러 모아가지고 어젯밤에 내가 꿈을 꿨는데 이런 꿈을 꿨더라. 너무 놀라운 꿈인데 이 꿈이 도대체 무슨 꿈이냐 해석해 봐라 라고 하는데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은요, 감옥에 있는, 저 감옥에 있는 꿈을 풀어줘서 술과는 떡과노니 참으로 바로 앞에 선 그런 일도 그 사람들도 잊어버린 이 요셉을 하나님은 기억하셔서 그 떡 굽는 자의 그 술 따르는 자를 통해서 이 요셉을 이 감옥에서 이끌어 바로 앞에 세우게 되어지잖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우리의 시련과 때로는 어려움이 끝이 없을 것 같지만 그 끝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끝낼 수 없지만 하나님은 끝을 내주시고 그 고난과 슬픔의 눈물을 닦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가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요셉을 이끌어내시잖아요. 그리고 바로가 그 꿈을 이야기하니까 요셉이 그 꿈에 대해 말하기를 내가 꿈을 해석하는 자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고 그 꿈을 하나님이 알게 해 주시는 거고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나타내 주신 거다 그러면서 살찐 암소 풍성한 이삭은 7년의 풍년이 이 애굽 땅에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곧 이어서 7년의 흉년이 이 애굽 땅을 덮치는데 그 흉년이 얼마나 기근이 심했던지 앞에 있는 풍년 7년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합니다. 그랬어요. 참 인생이 그렇거든요. 여러분 좋은 일도 어려움이 오면은 좋은 일을 다 잊어버릴 정도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일에 붙들려 살아가는 연약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흉년이 오는데 모든 걸 다 이 땅을 망하게 할 것이다. 바로 왕이 2번 꿈을 겹쳐 꾼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속히 이루어질 일이다. 그러니까 왕이요, 지혜 있는 자를 세우십시오. 지혜 있는 자를 세워서 7년의 풍년이 들었을 때 5분의 1을 다 거둬들여서 각 성에다가 저장을 해놓고 7년 흉년이 들었을 때 그 저장한 곡식으로 백성들에게 나누어서 이 땅을 살리십시오. 하나님이 그 일을 보여주신 겁니다 라고 이 바로에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무엇이 다른가요? 성령의 사람은요, 내 이익, 내 유익이 인생을 살아가는 기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바뀌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런 기회가 오면요, 잘됐다, 내가 이 기회를 통해서 내가 성공하고 출세하고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이득을 얻고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성령의 사람은 아니에요. 내가 얻을 이익이 아니라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주의 성령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대봉 성도들이 성령의 은혜를 입어서 내 이익이 우선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살리는 일에
하나님의 지혜를 사용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그 말을 듣고 마음에 감동을 받아요. 그 말의 지혜 때문에 감동을 받는 게 아니라 요셉으로 인해서 감동을 받아요. 야, 저 요셉이 저 감옥 속에 있다가 나왔는데 정말 자기가 아니라 이 망하게 되어진 애굽을 살리는, 애굽 백성들을 살리는 그런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말해주는구나. 거기에 감동을 받아요. 여러분, 사람은요 우리의 진심에 감동을 받을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 안에 주의 성령 예수님 계시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행하는 우리의 진심이 되어져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거룩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바로가 참으로 이 말을 듣고 사람 신하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보라,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을, 성령의 은혜를 입은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으리요 그랬어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성령의 은혜를 입은 이 요셉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이것이 우리의 복이다 그러는 거예요. 너처럼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너가 이제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이 구원의 그 지혜를 따라서 이 백성들을 다스리고 이 흉년의 때에 이 백성을 살리는 거룩한 일을 맡기게 되어져서 이 바로가 요셉을 총리로 삼게 되어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또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 이 땅의 믿음의 사람들, 요셉과 같이 성령의 은혜를 입은 사람을 세우셔서 어렵고 힘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 주실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 갖고 살아야 되고, 우리가 이런 진심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공동체, 너와 나, 내 편, 너 편이 아니라 우리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거룩한 일에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45장 4절로 8절의 말씀 보세요. 함께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의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뭐가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있잖아요.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입은 이 요셉의 삶을 보세요. 그 요셉이요, 이제 흉년이 들어가지고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들어서 이 야곱이 아들들을 이 애굽 땅에 놓은 곡식이 있다 그러더라. 우리가 여기 이렇게 앉아서 죽을 수 있겠느냐. 내 어린 자녀들, 내 후손들을 봐라. 그러니 너희들은 빨리 돈을 가지고 저 애굽 땅에 내려가서 곡물을 사와서 우리가 이 흉년을 이겨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아들을 보냈잖아요. 형들이 와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장려하는 그 한 사람을 봤는데 요셉은 형들을 알아봤지만 형들은 요셉을 못 알아본 거지요. 그래서 이 요셉이 형들의 마음이 어떠한가 보니까요. 유다가
이 베냐민을 붙들어 놓으니까 그 유다가 뭐라 그럽니까? 이 베냐민, 이 아들, 내 한 동생은 죽었는데 이 아들마저 죽으면 내 아버지가 큰 슬픔을 안고 죽게 생겼다. 그러니 내가 이 베냐민을 대신해서 당신의 종이 되고 이 베냐민은 내 아버지에게로 보내달라 그랬잖아요. 요셉이 형들이 이제는 베냐민이라고 미워하지 않고 다 형제로 받아들이는 그 모습 보고 이제 말하는 거예요. 형들한테, 형들이요, 내가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애굽으로 팔았던 그 요셉이 바로 나입니다. 얘기를 해요. 형들이 그 말을 듣고 이게 무슨 말인가? 못 믿을 말이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생각에는 있을 수 없는 그 일을, 우리의 생각으로는 안 된다고 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낙심하고 근심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근심하다가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다시 소망을 얻고 힘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슬픔에 빠졌다가도 아니지, 하나님은 이 슬픔을 거두시고 내게 기쁨의 옷을, 찬송의 옷을 주시는 분이지 하고 다시 소망을 품고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있을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스가랴를 통해서 뭐라 그럽니까?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는 그 일을 주의 성령께서 되게 해주시는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성도니까, 그리스도인이니까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뭐가 다릅니까? 그리고 보세요, 그 요셉이 당신들이 나를 노예로 팔았다고 한탄하고 근심하지 마세요. 형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자기들이 노예로 팔았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으니 그 말 한마디면 다 죽게 생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사람으로 생각하면 용서가 되겠습니까? 용서가 될 수 없는 그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요셉이 형들한테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애굽의 노예로 팔았지만 오늘날 이 놀라운 구원을 보니까 당신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애굽으로 보내신 겁니다. 할렐루야. 야, 여러분, 이게 우리 삶이에요. 예수님이 그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새 사람,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 성도,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향기, 그런 축복된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삶이요, 이런 삶이에요. 하나님이 이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애굽으로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데 당신들을 사용했을 뿐이니까 당신들은 더 이상 나를 노예로 이 애굽에 팔았다는 것 때문에 거기에 붙들려 살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 있을 수 없는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요셉이 뛰어나서, 요셉의 인품이 대단해서, 아무리 그려봤자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에요. 작은 일에 우리의 감정이 상하면 살인의 마음도 갖는 것이 그게 우리예요. 아닌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그런 우리를 주의 성령께서 품으셔서 새 마음, 새 인품, 새 성품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용서할 수 있고 축복해 줄 수 있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생각하면 내가 노예로 파는 건 형들이지만 그러나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파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날 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나를 애굽으로 보내셨다. 나를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우리도 살다 보면은 그런 여러 가지 일들 있지만요, 이제 우리가 그런 걸 붙들고 오늘 기도처럼 그것 붙들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 일을 우리가 회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 때문에, 그 고난과 시련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를 잃어버리고 이루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가슴을 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아픔 때문에, 그 고난 때문에, 그 시련이 있어야만 오늘 하나님이 내게 베푸시는 은혜가, 그 은혜가 우리에게 복이 되고 사람들에게 복이 되어지는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대봉 성도들로 삼아주신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 애굽 땅에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오늘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신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은혜를 입은 성도의 아름답고 복된 삶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요 하나님이 성령의 은혜를 입은 요셉을 통하여 애굽을, 그리고 그의 가족과 온 주변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성령의 은혜를 입은 요셉이 아름답고 복된 삶, 사람들을 살리고 형제를 용서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복된 삶이 이 시대에 얼마나 절실히 필요합니까? 우리가 그런 성령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요, 풀어내고 화목을 이루고 축복을 하고 복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이 지혜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나타내고 살아가는 아름답고 복된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